주중에 막 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련회가 바로 전날 밤에 취소도 됐지요.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리 고운 가루와 이번에는 특별히 율동팀도 만들었었는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게 돼서 매우 목사님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준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사태에 대응하느라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까 여기 시상할 때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원칙은 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만 마스크를 벗고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지금 교회가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졸리더라고요. 졸려요. 이렇게 수증기도 계속 올라와서 안경이 뿌얘지고 좀 공기도 이 마스크 안에가 탁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졸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졸으셔도 이해해 드릴 테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답답해도 벗지 마시고. 지금 온 교회가 아주 그냥 비상이죠. 들어오는 입구에서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손 소독도 시켜드리고 수련회도 없애고 셀 모임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죠. 오후 예배도 지금은 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 정말 중요하고 여전히 필요합니다만 그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조심함을 가감시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나오셔야죠. 반대로 이렇게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 이참에 조금 예배 쉬자, 이런 분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불안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 오실 때는 당분간 교회가 다시금 지침을 드릴 때까지는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고 서로 악수도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지침을 좀 따라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수련회 말씀으로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3번에 나눠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일부만 제가 본문을 다시 잡아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으세요? 성경 재미있으세요? 목사님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몇 분이라도 대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재미없죠? 목사도 재미없게 읽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재미없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하시고 읽어보신 적 있죠?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든지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든지 작정하고 읽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왜 지속하기 어렵죠? 재미없어서죠. 이유는 쉽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소설책이나 뭐 옛날에 만화책, 무협지 이런 거 앉은 자리에서 3-4권씩 밤을 새워서 10권씩 읽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무협지 안 읽으시죠? 그죠? 제 또래만 됐어도 한참 무협지 많이 읽었습니다. 무협지 밤새 읽어요. 밤새. 여성분들은 무협지가 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소설들, 추리소설 재밌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권씩 읽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읽는 거죠. 다른 거 이유 없죠. 재밌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건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다고 느껴지니 당연히 꾸준히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말 자체도 표현 자체도 딱딱하잖아요. 이게 지금 쓰는 말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써놔가지고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자인지 어떤
고대 문헌인지 우리하고 참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우리의 여러 감각을, 청각, 시각, 여러 가지 감각을 다 동원해서 자극하는 영화도 재미없으면 저희가 졸기 마련인데, 이 글자 투성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다? 신난다? 막 감동스럽다? 이런 거 느끼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과 함께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답을 다 이 시간 드리긴 어렵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의 답은 드려보고 싶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 나 그림 전공했다. 그림 전공한 분, 네, 여기도 한 분밖에 안 가세요? 그림 전공한 지석 형제 어디 있어요? 왜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 전공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림 전공 안 하셨어도 그림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지만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의 전시회가 열리면 찾아가서 보기도 하죠. 물론 그림을 보면 일단 유명한 분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화가는 도대체 저 그림에다가 무슨 뜻을 담아놨을까? 뭘 말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를 직접 만나서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좀 추리를 해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확신도 안 들고, 그러다 보면 대표적인 그림들만 조금 주의 깊게 보고 나머지 그림들은 그냥 스쳐스쳐 지나가면서 잘 그렸네 하면서 그냥 볼 때가 많지요. 그러나 화가는 분명 그 그림 하나하나를 그릴 때 온갖 정성을 다했고 많은 뜻을 담았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를 거의 이제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평상에 전기를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삶의 전환기가 좀 되었다 싶을 때, 어떤 굵은 마디를 내 삶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전기를 하나씩 읽습니다. 전기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세월을 보냈고 그런 어려운 시기, 때로는 전환기의 삶의 전환기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삶을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전기문을 가끔씩 하나씩 읽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놨다가 빈센트 반 고흐 화가의 전기문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분의 그림, 대표적인 그림들도 다 알고 있죠. 또 대충 어떤 뜻이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빈센트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사랑하는 연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관계가 잘 안 돼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무엇을 좋아했고, 또 그가 화가의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 화가의 생활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의 내적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가 왜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아주 자세한 것들, 그런 그의 마음, 그의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보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약간 뻥을 보태면 정말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빈센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가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이 그림 속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가 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마치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보니 이 그림이 제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감동이 크더라고요. 처음 그림을 봤을 때랑은 완전히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어도
저는 그러한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일단 성경 자체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성경을 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자리에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또 많은 고민과 문제, 많은 직장의 생활, 학업의 생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는 성경을 볼 때가 많지요.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현 시대를, 내 삶의 문제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 중심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 역사,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지은 사람들의 저자의 삶, 이 서신과 이 성경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하는 그 당시의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에겐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서가 기록되었을까? 이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고 치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하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놀랍기도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날 때는 내 얼굴이 시뻘개지고 무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펴보고 내 문제를 살펴볼 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큰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지, 감동이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본다기보단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지킬 때가 많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문자 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중심으로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 여러 민족, 여러 세대, 다양한 문자로 쓰여 있고 번역이 되었고 전파가 되었지요. 여러분도 지금 문자와 언어를 쓰고 계시죠. 이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수단이기도 되지만 반대로 불통의 수단도 됩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끼리는 이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 언어, 한글이 소통의 도구지만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의 언어는 불통의 도구일 뿐이죠. 같은 말을 써도 사람마다 단어와 언어의 이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관심사와 전공 분야의 차이일 수도 있죠. 이해 정도가 다르죠. 사람 사이에 시대가 변해도 쓰는 언어들이 바뀝니다. 예전의 표현이 다르고 지금의 표현이 다르죠. 이만치 언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쓰여진 이 문자,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문자에 너무나 매이다 보면 성경의 본 뜻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였죠? 아세요? 성경이 최소한, 쉽게 말하면 최소 짧으면 2000년 전에 쓰인 겁니다. 길게는 3000년, 3700년 전까지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대단한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조선시대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때 썼던 말들, 한자들, 책들 읽을 수 있으세요? 못 읽습니다. 근데 2000년 전, 3700년 전에 쓰여진 이 문서들을 우리가 모아놓고 번역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의 간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언어도 엄청나게 변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 당시의 문화들, 역사들, 세계관들, 사람들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내 입장에서,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성경을 봐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지요. 우리는 성서의 단어 하나만 봐도 내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왜 성서의 저자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뜻을 썼는지를 생각해 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열어서 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보시는 걸 좋아해서 제 PPT에 잘 안 띄우니까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는 분들 꽤 많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 암송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어느 가게 같은 데 사업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힌 현판 같은 것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 말도 더 좋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신나는 말이죠. 힘이 나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어떤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생각해 버린 거죠. 내가 하는 학업, 일터에서 하는 일,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이미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놓였든지 그 상황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여러 사역들이 있죠. 디나미스도 있고 여기 고은가루도 있고 우리 임원들도 계시고,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형편들, 여러 다양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붙잡을 말씀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라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내 자리에서 보면서 성경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본다는 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몇 구절, 몇 단어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최소한 요한일서를 본다고 치면 요한일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요한일서 1장, 2장, 3장 각 구절, 각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쉬워 보이진 않으시죠? 하지만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나는 여전히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볼 때가 많은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야 합니다. 숲도 보지 않고 나무를 본다면, 숲도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등반을 한다면 길을 잃고 내 마음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먼저는 성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성서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2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다, 내가 눈으로 봤다,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지? 손으로 만졌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할 겁니다만, 도대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가 시작하는 맨 첫 절인 이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것을 왜 말할까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예수님과 악수도 하고 예수님 만졌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한데 한 절에 써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팩트를 말한다기보단, 물론 팩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증언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나만큼 확실한 증언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도 참 신앙적으로 좋은 말이죠. 다 띄어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사귐이 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다 좋은 말이지만 이 말 자체 하나하나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일서를 쓰였던 이 당시에는 이 요한일서를 받게 된 그 당시의 공동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당시의 좋은 복음과 가르침과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한 무리가 생겼고, 그 무리가 교회 안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갈라져 나가서 자기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네 가르침이 틀렸다, 사도가 잘못 가르쳤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이런 썩어질, 이런 하찮은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으니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쉽게 말하면 뿅 하고 인간 예수 위에 임해서 잠시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가, 아들의 역할을 하다가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처참하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대에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라는 말은 특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신령한 지식,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지,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이 빛 가운데 거하고 그들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혜, 신령한 지혜,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를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상대하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한 가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 교회의 반대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것을 지은 사람은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리스 당시에 아테네 학당을 그린 건데요. 특별히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윤리 시간에 다 한 번씩은 보신 걸 거예요, 책에서. 저 가운데 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가운데 그림을 확대해서 본 건데요. 저 왼편은 누구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림의 특징이 있죠. 플라톤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밑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플라톤은 저 위를 가리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 플라톤의 표현대로라면 이데아, 어떤 물질 세계의 원형이 저 위에 있고 이 원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원형에 의해서 이 물질의 세계가 창조되었고 가장 근본, 본질, 본래적인 것은 저 위에 있고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데아를 추구하고 이데아를 깨달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의 사상이고,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죠. 물질 현상, 우리의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역사,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없이 어떤 저 위에가 막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느냐, 실존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철학자의 대변되는 사상을 저 그림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 당시 옛날 그리스 철학 중에는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본래적인 것, 이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 땅의 삶은 고통스럽고 늘 변하고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하니 저 이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한 거죠. 이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적인 것, 이 포함한 우리의 몸, 이런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그 당시에는 다신이었잖아요. 하찮은 신, 악한 신이 이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높은 신, 고결한 신, 가장 최고의 신은 이런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을 만들어서 저 위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은 하찮은 건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물질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의 몸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인간적인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그런 사상을 교회에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지를 가졌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으니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가 빛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성경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비롯해서 인용해서 그들의 말을 비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말을 빌으면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은 7절인데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영지주의자는 자기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사귐이 있죠?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혈로부터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말하는 것이 이 7절인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요한일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다 걸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성서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더 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빛 가운데 거한다는 자들이 있으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만일 내 삶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참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참 빛 가운데 여겨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 관계도 없게 느껴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초반에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맥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다 알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맥락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는 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모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놔도 많이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 성경을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으셔서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이 목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공부했잖아요. 많이 이렇게 길도 알 테니까 와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는 좋은지 말씀만 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더 깊게 알고자,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성경을 대한다면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을 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요한이 말했죠. 내가 들었다,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만졌다.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경험, 이러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금 이 초대 자리에 내 삶을 다 드려서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강가에서 구경이나 하지 마시고 첨벙 뛰어들어서 그 진리의 강가에서 헤엄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삶에 얼마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성경의 세계, 이런 놀라운 감동의 세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그런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